오늘 말씀은 두려움을 이길 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부터 다윗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다윗의 이야기의 초반부터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내용인데 그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골리앗과의 싸움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아마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다 들어봤고 누구든 다 알고 있는 내용이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이제 고난주간이어서 고난주간 함께 사무엘상을 큐티하면서 제가 깊이 있게 묵상했던 것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17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2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여러분 이스라엘은 두려웠습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전쟁에서 두려움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특별히 골리앗과 같은 정말 거대한 사람이 딱 버티고 있으면 누가 싸울 수 있겠어요? 키가 6규빗하고 1평이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3m입니다. 3m. 진현이보다 훨씬 커요. 3m.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다. 그럼 대략 57kg 정도 됩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20kg 군장을 딱 매면요 처음에는 멜만 합니다. 근데 이게 갈수록 20kg가 아니에요. 갈수록 늘어요. 근데 그 군장을 3개를 메고 있는 게 그 갑옷이라고요. 갑옷. 그리고 창이 600세겔이다. 이게 7kg입니다. 7kg.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2리터짜리 1리터가 1kg니까 2리터짜리 3개를 한번 손에다가 묶고 한번 휘저어보세요. 7kg의 창을 들고 있는 이 골리앗이 나랑 싸우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은 해보나 마나요. 그 골리앗 앞에 전장을 감싸고 있는 두려운 마음, 어떻게든지 살려면 숨거나 도망가야 된다는 이 패배감이 엘라 골짜기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그 전쟁이 일어난 엘라 골짜기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다윗에 대한 오해를 조금 말씀을 통해 정리하고 가고 싶어요. 자, 다윗 하면 우리는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어린아이. 골리앗은 뭔가 엄청 큰데 다윗은 어린아이. 그래가지고 다윗이 사울이 옷을 주거나 갑옷을 줬으면 너무 크고 칼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래서 갔던 그런 어린 소년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17장 33절을 한번 보세요. 자, 우리 17장 33절을 제가 읽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여러분 이 소년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하르입니다. 나하르.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아이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로 우리가 보기도 한단 말이죠. 다엘이처럼 아니면 다엘보다 조금 큰 소년처럼 뭐 청소년처럼 이렇게 보는데요. 여러분 이 나하르라는 단어가 쓰인 용례가 출애굽기 2장 6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장 6절을 빨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하면 모세의 출생이거든요. 모세의 태어나. 출애굽기 2장 6절. 자, 우리 출애굽기 2장 6절은 성경 공부하고 계신 분들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출애굽 광야 시대 또 정리도 한번 했는데, 자, 출애굽기 2장 6절 우리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자, 나하르가 여기 어디에 쓰일까요? 아기예요, 아기.
나하르가 아기라고도 쓰였단 말이죠. 자, 그런데 사무엘하 14장 21절. 사무엘하 14장 21절. 굉장히 잘생긴 사람이 한 명 나오는데 우리 잘생긴 형제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1절. 내가 그래도 좀 잘생겼다 그러면 사무엘하 14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는 거예요. 자, 시작.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여기에서 나하르는 뭐예요?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하르는요 굉장히 범위가 넓은 단어입니다. 자, 33절 사무엘상으로 다시 돌아와서 17장 33절에 보면 사울이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골리앗은 굉장히 싸움을 잘 싸우는 사람이고 너는 싸움을 싸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라는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고 요게 아니라 상대방은 굉장히 용사하고 싸움을 잘 싸우는데 너 싸움을 싸워본 적이 없잖아. 넌 아이야. 너는 어린 아이와 같아. 싸움에 있어서는 이런 표현이란 말이죠. 그러자 34절 이하에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되 이게 어떤 뉘앙스냐면 제가 싸울 줄을 모른다고요? 제가 싸움을 싸워본 적이 없다고요? 아니요.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사자와 곰과 얼마나 잘 싸웠는지 그들을 어떻게 내가 싸워서 물리쳤는지 쭉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38절에서 39절에도 보면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컸다 이게 아니라 익숙하지 못함으로예요. 이걸 입어보니까 너무 어색해. 나하고 안 맞아. 나는 익숙하지 않아 이게 라는 뉘앙스란 말이죠. 여러분 사울이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큽니다. 성경에 보면 나오거든요. 사울이 처음 왕으로 딱 세웠을 때 그 사울의 용모가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울이 딱 봤을 때 얘가 내 갑옷을 도저히 입을 수가 없어. 청소년이야. 키가 작아. 그러면 권하지도 않았겠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게 사울이니까 딱 보니까 내 옷 맞을 것 같아. 근데 얘가 싸움을 안 싸워봤는데 내 옷이라도 입고 가면 그나마 뭐라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결코 작은 소년이 아닙니다. 마지막은 21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21장 9절. 자, 사무엘상 21장 9절. 자,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상 21장 9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이 칼이 누구 칼이에요? 네? 골리앗의 칼이에요. 자, 골리앗의 칼을 잘 두었단 말이죠. 제사장이 거기 있는 곳에. 근데 다윗이 그 골리앗의 칼을 다윗이 도망갈 때 사울에게 도망갈 때 무기가 아무것도 없으니 제사장이 무기가 있는데 네가 죽였던 그 골리앗의 칼이 있어. 그거 가져갈래? 다윗이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가 있냐. 여러분 다윗이 그 골리앗의 칼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쓸 수 있을 정도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골리앗의 칼을. 다윗이 결코 작은 아이가 아닙니다. 소년이 아니라고. 다윗은 굉장히 건전한 건강한 청년이었어요. 단 뭐는 몰라요? 싸울 줄은 몰라요.
전쟁을 몰라요. 여러분, 전쟁의 모든 것은 다 갖추어져 있는 군대는 두려워하는데 한 번도 싸울 줄도 몰랐고 싸워본 적도 없는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군인들은 두려워하는데 목동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뭘까? 우리 모두도 사실은 두렵죠. 두렵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청년들은 청년들 나름대로, 학생들은 학생 나름대로 섞고 두려워요. 어떻게 될까 내 미래? 대학원을 가야 되나? 아니면 직장에 취업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두렵다고요. 대학원생들 안 두렵습니까? 두려워요. 부분이 두려워요. 두렵습니다. 졸업을 하면, 직장을 다니면 여전히 두려워요. 다 두렵습니다. 안 두려운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걱정과 근심, 두려움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 골리앗은 두려움의 대상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두려움의 대상일까요? 공포에 질리면 그 걱정이, 그 두려움이 배가 됩니다. 뭔가 딱 공포에 딱 질리면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확 밀려오면요,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은 좀 많이 찾죠. 사무엘상이 아니라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 아마 여러분 처음 듣는 본문일 수도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거 한 번도 안 읽어봤을 수 있단 말이죠. 자,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길어요. 잘 읽어보시고, 골리앗이 정말 두려운 존재인가, 이길 수 없는 존재인가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놋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시프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3을 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 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겨졌더라. 아멘. 여러분, 골리앗은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사람인가요? 대답해보세요. 여러분이 말해보세요. 골리앗은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아무도 싸워서 이길 만한 사람이 없는 거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다윗에게 있었던 이 부하들이 이 거인족 골리앗과 똑같은 거인족 네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싸워서 이겼어요. 문제는 내가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 걱정이 있다 보니까 내 앞에 놓여있는 세상이 너무 크다고 생각되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진단 말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이 우리를 가스라이팅하는 거죠.
넌 안 돼. 넌 할 수 없어. 이러다 보면 진짜 내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주님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놓여있는 게 여러분 오늘부터 잘 생각해 보시는 거 이거 진짜 내가 못하는 건지 이거 진짜 내가 못 넘어가는 건지 못하는 건지 할 수 없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보이는 건지 두 번째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17장 34절부터 37절에 사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어려서부터 너는 어린 아이고 사울은 어려서부터 용사야. 그러니까 사울이 너 싸울 줄 모르잖아. 너 싸워본 적도 없잖아. 이렇게 이야기할 때 34절부터 37절까지 다윗이 예전에 내가 어떻게 싸웠는지 내가 얼마나 싸움을 잘 싸우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곰과 사자를 내가 어떻게 싸워서 이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과거의 경험이 오늘 앞에 있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두려움을 사라지게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다윗도요 사자가 왔을 때 곰이 왔을 때 양을 많이 잃었겠죠. 처음부터 잘 싸웠을까요? 아니에요. 처음엔 두려웠겠죠. 다윗도 도망갔을 거란 말이죠. 근데 자기가 잘하는 물매를 숨어서 던져봤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기가 막히게 잘 맞아. 내가 평소에 잘했으니까. 그러다 보니 한 번 하다가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물매로 쫓아내 본 거예요.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움직이는데 빠르게 움직이는 사자와 곰도 맞췄으면 3m짜리가 가만히 서 있는데 못 맞출 것 같아요? 이건 식은 죽 먹기예요. 우리가 생각을 바꿔보면 식은 죽 먹기라고요. 여러분 요즘 축구계에 어제 손흥민 골을 넣었던데 여러분 손흥민보다 더 해외 축구에서 죄송합니다. 제 축구 얘기를 해가지고 잘 나가는 사람이 김민재인데요. 그 김민재가 어떠냐면 피지컬이 굉장히 좋습니다. 수비수로 피지컬이 굉장히 좋은데 발이 공격수만큼 빨라요. 그러니까 수비수로 굉장히 특화된 사람이에요. 피지컬이 굉장히 큰데 발까지 빨라. 근데 골리앗은요 멈춰 있는 거죠. 여러분 아까 우리가 사무엘하 21장에 봤잖아요. 몇 명이 등장했어요.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에 블레셋 사람의 거인족 몇 사람이 등장했어요? 네? 몇 명? 제가 잘 읽어보라고 했잖아요. 집중해서. 4명이 등장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성경적인 상상력을 발휘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저는 굉장히 맞다고 보는데, 자, 그 4명에 누구 1명? 골리앗까지 5명. 3m. 여러분 쭉 블레셋 사람이 쫙 서 있는데 딱 도드라지게 딱 서 있는 사람이 다윗의 눈에 몇 명 보여요? 5명. 여러분 물맷돌 몇 개 가지고 갔는지 아세요? 물맷돌 5개 딱 가지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몇 개 가지고 가지? 딱 보니까 이제 골리앗 하나 있어요. 이 5개 중에 4개 못 맞추면 하나라도 맞힌 이게 아니라 사무엘하 21장을 딱 보니까 딱 블레셋 진영을 딱 보니까 3m짜리 5명 딱딱딱딱딱 죽었어 니네 5명 5개 딱 제구에 가지고 딱 가는 거예요. 골리앗 딱 와 하나 만약에 4명 다 내가 맞출 수 이 마음이라. 근데 요거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가 상상해보는 거예요. 다윗은 그만큼 어때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과거에 움직였던 그렇게 빠르게 움직였던 사자와 곰도 내가 이 물맷돌로 잡았는데 3m짜리 그냥 눈 감고 던져도 맞출 수 있는 움직이지 않는 골리앗 두려워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두렵지 않다. 못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믿음은 미래를 향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먼저 어떻게 오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다윗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 하나님이 내게 고백되어져야 미래의 두려움을 내가 이길 수 있는 거라.
다른 사람의 과거가 아니라 나의 과거. 여러분들의 과거를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 어떤 영웅과 같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어떤 정말 영웅과 같은 목사님의 간증이 아니라, 성공한 어떤 인물의 간증이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의 여러분의 삶의 과거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기억들, 이 사실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고비고비마다 주님의 일하심이 선명하게 있는 게 있어요. 저희 군대 생활이 그랬어요. 군 생활을 마치고 다시 제가 공부해서 대학을 들어갈 때도 저에게 있었어요. 대학에서의 CC 선교단체 생활,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으로 스팅트를 갔던 10개월의 생활, 간사를 지원하고 결혼하고, 그리고 서울에 와서의 생활들, 제가 제 과거를 돌아보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이 너무 선명해요. 그러면 내 인생의 미래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해 오셨는데 미래는 나 몰라라? 아니요.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동행하신다고요. 이걸 누가 알았어요? 다윗이 알았어요. 이 고백을 다윗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힘은 그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마지막에 모든 것을 다 갖추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고백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 기술이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를 가진 내 경험과 업력과 지식이 아니라고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언제? 과거에. 순간순간에 이럴 때 진짜 내가 돌아보면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삶은 건강해지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4장 52절에 사울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이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사울이 그토록 힘센 사람들, 용감한 사람들, 전쟁하려고 다 모았잖아요.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냐고요? 그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 다윗이. 한 번도 싸워보지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용감한 자로, 사람들에게 싸움을 잘한 자라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다윗을 통해, 왜요? 오늘 말씀의 전쟁은 누구에게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칼과 창에 있지 않다고요. 내 무기에 있지 않다고요. 내가 이런 실력을 가지면, 내가 이런 지위에 올라가면, 내가 이런 경험과 이런 업력이 있으면 내가 이 세상을 이길 것 같아?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모았던 사울이 골리앗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의 싸움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 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까지 걱정, 근심, 두려움 속에 있었다면, 세상 앞에, 그 거대한 벽 앞에 내가 넘어갈 수 있을까? 두려움 속에 있었다면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고 두려워 보이는 게 문제라고. 그것을 넘어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실력을 갖춰야 되지?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이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든 두려움은 죽음에서 시작하는 것 아십니까? 모든 두려움의 시작은 죽음이 없다면, 여러분, 전쟁에서 죽지 않을 보장만 된다면 전쟁은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죽는 것이 두려운 거죠.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신 분이 그
그 어떤 것을 우리에게 승리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 2023년 오늘 부활 주일부터 여러분들에게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은 내가 넘지 못할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걱정, 근심, 두려움에 위축되어 도망가려 할 때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부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잘 기억하고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성찬식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게 하실 주님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잠깐 나오셔서